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 고백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고백하게 되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 개인적인 삶을 돌아봤을 때에 이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감사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만남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은 우리에게 진짜 복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만남이 가정이죠. 가족을 만나게 되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다른 가족을 만나고 또 다른 가족을 또 만들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선후배 동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떠한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만남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만남이 우리에게 참 귀한, 가장 중요한 만남이고, 또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흐르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복입니다라고 고백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지요. 지난주에 우리 사은혜 자매가 이제 생일이어서 단톡방에 서로 생일 축하한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은혜 자매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참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선물과도 같은 교회를 만나서 감사하다라는 이 고백이 저에게 힘이 되기도 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고백을 인쇄치레로 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참 듣기 좋았고, 또 그 고백대로 이 교회가 또 교회를 통해 만나는 만남들이 서로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가 저에게 더 기도의 제목으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에게 선물과도 같은 존재로 세워지길 바라고, 또 나아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복으로 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또 사용하시고 또 그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평생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찬양, 감사, 기도가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고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내세울 곳 없었던 인생임을 고백하죠. 말씀 띄워주시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아주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가문 또 혈통 내세울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문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세우기보다는 감추고 싶은 또 가문의 어떤 혈통적인 약함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라면 흑수저라는 표현도 다윗에게 잘 어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은 사무엘이 이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왔을 때에 그 형제들 사이에도 끼지 못하는 양을 돌봐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오늘 16절을 통해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군데? 우리 가문이 누구인데? 어디인데?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면 바로 세상의 기준일 것입니다. 출신이나 가문, 상황을 무시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살다 보면 중요해요. 어느 가정, 어떤 부모 밑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내게 주신 그것을 내가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화요일에 세종, 충남 한 400교회 침례교 목회자들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그날 쥐가 나서 경기를 못 뛰었습니다. 근데 오후에 끝날 때쯤 이제 경품 추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제가 와이프랑 저희 집 선풍기가 결혼할 때 누가 선물을 한 게 있거든요. 17년을 썼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자꾸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이 부러져가지고 선풍기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날 아내가 좀 시켜라 했는데 제가 못 시키고 그날 갔더니 경품에 선풍기 10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카톡을 했어요. 여보, 선풍기 시키지 마. 내가 가져간다. 선풍기는커녕 휴지 한 장도 부를 때까지 제 이름이 불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사회자가 그 앞에 수두룩하게 쌓아놓은 수많은 선물이 다 나갔는데, 여러분 진짜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아이패드 태블릿 PC를 딱 꺼냈는데 흐르는 교회 이종윤 목사님하고 제 이름이 불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이패드를 받아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남이 잘 되면 좀 좋아도 해주시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저에게 필요한 건 선풍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도 있고 또 우리 유은이도 태블릿 PC가 있고 해서 그렇게 뭐 필요하지는 않은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이것도 나를 통해 누군가로 필요한 사람을 공급을 채우시려고 하나? 아니야 막 하면서 부정하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죠? 왜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도록 누리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는 인간의 본성을 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가문이 누구이기에, 우리 가문이 무엇이기에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기준이 세상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라한 자신의 가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다윗이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분명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도 제 멋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재단할 때가 많이 있죠. 후배 선교사님 중에 오랫동안 소년원 출신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든 그 아이들을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서종현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님, 그 아이들을 쓰레기로 바라보면 썩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꽃으로 바라봐 줬더니 시간이 지나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지?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런 현실을 허락하셨지? 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가 겸손으로 드릴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과 다르잖아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왕이 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왕으로 세워질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치인들을, 대통령을 뭐 아주 쉽게 비판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은 그 자리가 허락되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목동으로 출발해서 사울 왕의 수금 연주자로, 또 골리앗을 죽인 용사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골리앗 죽일 때 다윗이 골리앗 죽이러 가서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형들 도시락 배달, 여러분 인류 최초의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형들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얼떨결에, 근데 그 얼떨결이 아니라 우리는 얼떨결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하는 그 해 전까지 저는 개척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개척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라고. 그러니까 제 동기들조차도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입에서 신학생 시절부터 개척에 대한 꿈이나 포부를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설득에 잘못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고 1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만나서 은혜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에서 연주자로, 골리앗을 죽인 용사로, 군대의 우두머리로,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탄탄대로라고 이야기하는 인생도 펼쳐졌지만 만만치 않은 시련도 있었죠.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끊임없이 다윗을 해하려고 쫓아다닙니다. 지독하게 쫓아다닙니다.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자의 신세로 떠돌면서 청춘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마주하려면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 시간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개척할 때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이신 홍미규 목사님께서 그 말씀, 또 지금도 여전히 개척하는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 말씀하시거든요. 개척 초반이 너무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데 그 시간 1년, 2년, 3년을 버틴 사람들과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2년, 3년, 어려운 초반의 3년의 5년의 시간을 정말로 인내하면서 잘 버티고 견디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움은 누구나 만나요. 크기가 작고 클 뿐이지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을 다 은퇴하고 평안한 노년을 사는 삶을 같은 그런 분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정말 중요하죠. 견디는 일들, 기다리는 일들. 어찌 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신실한 자세를 취했던. 군대에서요
제가 우리 이종만 집사 앞에서 군대 얘기하기 좀 그런데 군대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 뭐냐면 자다 일어나서 보초 경계 근무 쓰는 일이에요. 저희 부대는 보통 1시간 반 정도 근무를 서는데 사실은 적이 잘 안 찾아오거든요. 예, 가끔 고란이나 찾아와서 놀래키고 가끔 뒤늦게까지 밖에 있던 간부가 들어와서 수호하는 그 정도인데 이 1시간 30분을 서 있다. 그것도 자다 일어나서 갔다 오는 거니까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누구랑 같이 근무를 서느냐에 따라서 1시간 반이 후딱 지나갈 때가 있고 1시간 반이 아주 지겹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2등병, 1병 때는 이제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선임들이 웃겨보라고 이야기하고 뭐 재밌는 얘기 있냐고 물어보고 어느 그 고참은 아예 저녁 식사 때 와가지고 종현 오늘 나랑 보초지 재밌는 얘기 10개 준비해요. 이렇게 막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 이 혀에 전두엽을 허락해 주셔서 저는 어쨌든 이 말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 제가 고참이 되니까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야? 오늘 재밌는 얘기 알지? 이야, 그런데 타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미없기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재밌는 얘기라고 준비해와서 열심히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나중에는 그냥 우리 가만히 있자. 아무 말 하지 말자. 그 시간이 누군가를 만나면 금방 지나가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인기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주 재밌게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말하고 자기가 사회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차피 목적은 시간을 때우는 거니까. 고난이 기도의 더딘 응답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분명 우리의 삶과 신앙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만 찾는 분이 아니에요. 또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만 찾는 분도 아닙니다. 항상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평안을 찾은 다윗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계속적으로 종으로 표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이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표현해요. 왕이거든요.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이 계속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는 왕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자녀로 주의를 지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이 땅 구석구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왕으로 자신을 불러주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좋은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표현으로 쓰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의 올라간 그 자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표현이 격해도 이해하세요. 자신의 꼬라지, 자신의 형편을 알고 깨닫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본문의 20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 찬양합니까? 누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는 주의를 지키는 종교적 의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은혜 받은 자의 감사의 표현, 감사의 고백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되어서 마음에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불편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고백들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찬양의 백미는 저는 20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20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우리한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병이 들까요? 주와 같은 대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병이 든 거예요. 주님은 세상 수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과 어떤 것들을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러면 세상의 것은 금방 손에 잡힐 것 같고 하나님은 왠지 느리고 답도 잘 없고 그러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죄책감의 공동체에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 신앙의 악순환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 뒤에 있는 문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글자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다시 여러분 아침 안 드셨어도 힘차게 다시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이 붙어야 돼요. 다른 비교할 만한 것들이 내 안에 찾아올 때에 오직으로 그 비교의 대상들을 물리쳐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로 살리라. 나는 오직 은혜로 살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리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원수는 떠나가고 마귀는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은 우리 안에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영원한 주의 백성 삼으신 일, 구원을 베푸신 영원한 언약 관계로 자신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바뀔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뀌지 않는 유일한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우리의 영원한 찬미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 생각날 때 고백하는 우리의 찬미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가끔 기억나는 사건, 절기 때 기억나는 사건, 부활절, 고난주간, 사순절 때만 기억나는 사건이 아니라 평생 주 앞에 가장 먼저 드려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면 상황과 상관없이 그거를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은 상황으로 감사할 때가 많이 그 감사도 중요하거든요. 환경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원한 감사의 조건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찬미의 제목, 그것으로 노래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3절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려요. 먼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요. 먼저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죠. 23절 말씀에는 약속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있는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확증해 주세요, 뒤에 나오는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자신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시 그 은혜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너무나 내게 큰데 정말 이게 내게 주신 것이 맞는지 감격하면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의심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일을 때론 당할 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막 볼을 꼬집어 보잖아요. 그렇듯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에게 확증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의심이 아니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주 그런 표현 제가 하지만 은혜는 은혜로 여기고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주셔도 은혜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분명 선순환이 있어요. 은혜로 여기고 은혜로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셔도 내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면 받은 은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질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나아갈 때에 영이신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주셔도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함은 우리가 영적인 일에 마음을 두고 영적인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셨음을 믿는다. 이제 그 복을 나는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제목이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리.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것을 누리는 자. 목사님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니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우리 그 찬송가 한번 그냥 반주 없이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보 제가 해놨거든요.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받은 복 많더라고요. 크더라고요. 거기에 관심 갖고 끊임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죠. 아마 다윗이 주님 주신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안에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왕이 됐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누릴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현실적으로 거머쥐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 내가 왕으로 하나님 주신 복보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복삼아서 세상의 것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이 다윗의 마음에 담겨 주님 주신 복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이 복 누리며 살게. 왜 복을 누려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주신 복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 드러나도록 흔적이 되도록 그것 가지고 세종센터교회 이주원 목사님 휴대폰에서 오후 3시 40 몇 분이 되면 알람이 울려요. 제가 그분 한 20 몇 년 됐는데 계속 그 알람이 울려요. 왜 그러냐면 아직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날 말고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아마 그날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 알람이 울려요. 그래서 무슨 알람이야? 물어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인데 그거 잊지 않으려고 매일 오후 3시 40 몇 분이 되면 그 알람이 울리게 해놨다. 저에게 참 좋은 멘토가 곁에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은혜의 흔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주신 복이 복이다라고 고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복, 이게 복이다 끝내지 마시고 그 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오랜만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할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님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다윗이 20절의 찬송시에서 그런 고백했죠. 주와 같은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와 같은 것이 많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고백으로 삶으로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십시오.